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지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고 말하자. 에서가 아버지에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므로 이삭이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나는 늙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제 너는 너의 도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여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하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와서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가축대가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 것이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 그가 잡수시고 돌아가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시면 저는 그의 눈에 속이는 자가 될 것이며 제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니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오직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었죠? 네, 야곱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네가 가서 대신 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볼까요? 말씀을 읽고 피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나를 위하여 띠하여 와서 띠를 만들어 내가 띠하고 내가 죽기 전에 띠 앞에서 내게 띠하겠다. 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와서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겠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7절 말씀. 이삭과 에서가 대화할 때 누가 듣고 있었나요? 바로 리브가입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에 앞서서 그 모든 말을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너가 대신 가서 축복을 받아라라고 하는 지시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글쎄요, 콩가루 집안이죠. 부자 사이에 속고 속이고 또 형제지간에 속고 속이고 또 그 안에 또 부인이 합류되어서 서로 간에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막 서로 간에 편애가 심하고 그런 집안이죠. 안타까운 집안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은 장자권을 사왔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사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가리켜서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서 옵니다. 그렇다면 어제 얘기 나눴듯이 그것이 그들 간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런 소용없이 그저 야곱의 치기이고 그냥 에서가 가벼이 여길 정도의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에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했을 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장자권을 에서에게 사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런 것은 되지 않는 거죠. 장자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담아 들으셨을 거고 보았을 거예요. 눈여겨 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고 속이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까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아서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였고, 그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가 듣고 나서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글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뭐 집안에서 아빠보다 엄마를 선택해야 한다,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주관, 모든 것들의 사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침 이삭이 에서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물론 에서가 왔겠죠. 에서가 이삭의 장막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마침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이야기해봤자 얼마나 크게 얘기하겠어요. 가까이서 들었겠죠, 리브가가. 글쎄요, 이게 이제 리브가가 지금 상황에서 어디 있는지는 뭐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침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사건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이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진행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억물려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나 야곱처럼 속고 속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죄악이죠. 거짓말은 어찌됐든 어떤 이유든 간에 죄악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왔지만, 물론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계속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